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7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고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고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고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66쪽입니다. 266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과 역경이 창궐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민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내실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신명기 사가의 사관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사가의 역사관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실 때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들을 보며 행복하게 살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배교하고 우상을 섬겨 우상을 만들게 되면 그 땅에서 망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청종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한번 25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조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제 보았던 말씀 16절에 보아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는지, 남자의 형상이든지 우상의 여자의 형상이든지 하늘의 천체의 형상이든지 땅의 짐승이나 곤충의 형상이든지 새의 형상이든지 만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는 겁니다. 악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의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어기는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악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악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든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교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 정말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요? 비신앙적인 모습에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될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스스로 부패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징계를 하실까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전멸되고 말 것이다.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너희를 쫓아보낼 것이다. 그리고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 수가 적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징계를요?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속히 망한다는 겁니다. 너희 날이 길지도 못하고 멸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에 흩어져서 포로가 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악행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았던 복을 잃어버릴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저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입니다. 벌써 지난해인데 시장에 나갔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가방에 50만 원이 들었었대요. 그런데 그게 두고두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주었던 복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 아픔은 얼마나 클까요? 요즘 아픔이 큰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소상공인들, 그뿐입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월급이 반토막 난 분들, 기업하는 분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땅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빼앗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여러분, 그 보세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잖아요. 발버둥을 치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저 밑에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원병을 청하게 됩니다. 원병은 왔지만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략에 의해서 그들이 깨지고 멸하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어떻게 끌려갑니까?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참혹하게 죽는 것을 봅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노쇠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잃어버리고 배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내린 징계,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의 3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환난 끝날에 이제 지쳤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거기서 다른 우상도 섬겨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끝날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29절의 말씀같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아니 조금 흉내내는 게 아니라 100% 모두를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100%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어르신들이 말했던 회만 하고 개는 하지 않는다, 맞는 것 같습니다. 뉘우치기만 합니다. 아, 이거 잘못됐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나쁜 짓인데. 그런데 변화는 안 돼요. 고치진 않아요. 그래서 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려서
180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뒤로 돌이켰습니다. 180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자의 특성, 진정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회의만 하지 않고 개까지 않고 온전히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로, 그러니까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은혜만 남았습니다. 죄, 거기에 따른 징계, 회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회복하시는 거지요. 31절로 돌아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25, 24절에 보았던가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어떤 것일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할 때에 그때 속에서 불붙듯 하는 것이 질투 아닙니까? 자,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세요?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데, 돌아온 그는 너무 자비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종종 변합니다. 어제도 제가 치과 약속을 했습니다. 2시에 치료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신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꼭 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약속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할 시간도 늦었습니다. 어제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러기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취시켜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약속하신 걸 어기면 징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계속 읽어보면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범죄하면 징계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런데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을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원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상태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뢰하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고 거두어 가신 다음에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게 아닐까요? 요즘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는 드립니다. 어디서 있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가족 단위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잃어버린 게 있다면 교제권입니다. 형제자매의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 나누면서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교제는 예배의 선상에서 이해해야 된다. 교제권은 세 가지의 교제권이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로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는 전도를 전제로 한 교제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유롭게 하던 그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주셨던 것이 자유로울 땐 그 자유로움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찾게 되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품어 안으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잘못됐을 때는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인류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키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